할렐루야.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우리 구역장 교육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성령의 위로하심,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가리킬 때에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이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함, 또 성령의 또 위로하심,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성령의 어떤 충만함,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 또 생각의 양식, 그리고 행동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이 양식, 이것은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까지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쓰던 달던 그것을 그 말씀을 꼭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에게 이제 자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이 바나바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밭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밭이 나름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렇다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오히려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도 그는 반모섬에 갇혀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우리는 사도 요한 하면은 정말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역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한즉,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겐 늘 달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한 사람은 정말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상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를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좀 이렇게 질문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먼저 그것을 조금 우리 구역원들하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또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각각 한 1분 정도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본문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단어들 또는 어떤 구절들을 먼저 이제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3번 정도, 뭐 더 읽으셔도 되죠.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단어들과 구절들을 이제 기도로 옮기는 것이죠.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단어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라는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단계까지 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묵상 과정을 밟으신 다음에 3번 정도 읽으시고, 그 안에서 그 단어들이 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여쭤볼 것, 그리고 또 함께 구역원들이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또한 그 누군가에게인가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아파보고 마음이 어려워보지 않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마음 아파한 적이 있고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께서도 이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과 또 상처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위험과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어떠한 슬픔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대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성령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이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 성령께서는 친히 탄식하실 정도로 나를 향하여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로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었지요.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 그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또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잃은 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죠. 그는 행복한 이인자, 위대한 이인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하며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기에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전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했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여성들이 걸리는 그런 암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항암 투병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위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하여 또 항암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그런 치료들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치료해 주셨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느 여 집사님이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암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그 암 투병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말하기 싫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더 우울감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권사님은 그 여자 집사님을 찾아서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분과 만났을 때에 다른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을 보는 순간 그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 나도 그랬지. 내가 그 마음 알지. 내가 잘 알지. 나도 겪었거든. 그러면서 다가와서 그 여 집사님을 살며시 또 안아주면서 그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 위로를 받은 그 여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통곡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여 집사님 역시 바나바처럼 또 그 권사님처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왜 나만 이런 것들을 겪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이겨낸다면 오히려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나의 그 어떤 어려웠던 그 어려움들이, 인생의 역경들이 오히려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인생에 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연들을 성령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셔서 정말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구역원들이 은혜를 받고 또 구역원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정말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감사입니다. 위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랑스러운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여러분의 그 위로와 또 위로의 사역과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역원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위로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그 위로하심 가운데 회복되었는가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바나바처럼 정말 위로의 사람, 누군가를 살리고 오히려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더 큰 위로를 받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경쟁으로 치닫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제2의 바나바가 되어서 나의 인생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위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각 구역들마다 위로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위로의 사역이 풍성케 해주시고 제2, 제3의 바나바가 또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을 바나바처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